오늘도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도 함께 옆에 분들과 우리 환영 인사하고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집사님. 네,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0장입니다. 넘쳐놓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더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능한 생명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담대히 싸우며 나아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한재득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시어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 속에 지내면서 잠깐이나마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때로는 더 많은 욕심과 교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심으로 살아왔던 것을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동산교회를 이 지역의 복음의 장소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반석으로 지음받게 하시어 감사드립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곁에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저희 성도들도 이곳에 기도하며 찬양과 예배드리며 교제의 장소로 삼아주셨지만 코로나19로 겨우겨우 작은 인원 속에 예배드리며 언젠가 될지 모르는 우리 성도들이 자유로운 가운데 다 같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방역과 예방 지침 속에 잘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정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가 간의 코로나 백신을 전 세계가 공평한 가운데 한 군데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상적인 공급으로 우리 국민 모두 다 고통받지 않고 빠른 시일 안에 모두 다 코로나19의 면역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지혜와 명치를 주시고 경제와 모든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감찰해서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 가정들을 건강해서 지켜주시고 웃음 속에 평안함을 주시오며 연로하신 성도님 특별히 함께하시어 확산되어가는 코로나19에서도 함께하시어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가정에서 병상에서 고통받는 성도님들은 주님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느리지만 빠른 시간 속에 다 같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도의 기쁨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는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행복의 시간이 나누어 주시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계획했던 모든 일들과 기도하는 제목들도 응답 주시어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위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거리두기로 인하여 통제되고 교회마다 주일학교와 모든 기관들과 전도회가 올해도 정지와 답보 상태인 가운데 주일학교와 각 기관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셔서 교사 선생님들과 교육자 모든 분들이 기도 가운데 어린 영혼들이 주님 곁에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완전 소멸될 때까지 기도로서 준비하며 하루빨리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바라옵게는 오늘 우리 새로 학습 세례 받으신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이제 주님 학습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내 인생 모두가 하나님에 의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앞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위로받으며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학습세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소통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날마다 은혜의 시간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증거해 주실 그 말씀들도 붙잡고 저희들도 한증거한 귀한 양식 되게 하시어 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주시오며 모든 성도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정인서 집사님,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가다가 사랑과 충성 네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베게 하였을 때 나가 날아가다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가다가 사랑과 충성 네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2년 전 2019년에 제가 이스라엘과 터키를 방문했을 때 에페수스, 지금의 이름으로는 에페수스인데 에베소라는 고대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2000년이 지난 고대 도시였지만 굉장히 그 도시가 크고 화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는 그 유명한 셀수스라고 하는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의 도시라고 불렸고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굉장히 큰 부자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곳에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떠나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주 62년경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성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썼는데 그 성령으로 기록한 편지가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바로 두 가지 감사를 하고 있죠. 첫째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하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에베소를 보고 또 에베소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낀 것은 2000년 전 에베소 사람들도 오늘 2021년을 사는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좋은 학교,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썼고 사회에서 선거하면 야 오늘 좋은 일이 있으니까 우리 한잔해 하면서 그렇게 기뻐했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가끔씩 발생하는 지진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좋은 직장 가는 거 중요하잖아요.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근심 없이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직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해서만 언급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의 삶이 바로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성도님들이 이 지구촌에 있는 제일 큰 부자의 바로 자녀라면 어떻겠어요? 그 부자 아버지를 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부자인데 무슨 걱정이에요? 만일 성도님들이 로마 황제의 아들이나 고대 이집트의 파로의 딸이라고 하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것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주어져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야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이것들은 절대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 천국의 백성이 된다니.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바울의 두 번째 감사 제목은 에베소 성도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공동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함께 하지 않으셔도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없고 그리고 나 혼자 있어도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교회의 특징은 뭐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다양한 의사 결정 기관들이 있죠.
우리 교회만 해도 재직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들이 모인 연합기관이 바로 노회가 있어요. 또 노회의 대표들이 모인 바로 총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시면 굉장히 민주적인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교회의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머리이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에 교회는 더 이상 교회될 수 없고 사람의 소리가 높은 그런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초대형 교회들이 은혜롭지 못한 일들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교회 설립을 한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줘. 그리고 교회의 재정도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 일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걸 잊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목사들에게만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특정 성도들의 입김이 너무 센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자기의 어떤 개인 재산을 내놔서 그 교회를 세웠다. 아니면 전통적으로 그 교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돼도 그 사람이 딱 한마디 해버리면 그 회의의 결정도 다 그냥 뒤집어 엎어진다. 이것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로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모든 교회의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다. 어떤 기관, 어떤 사람 위에 바로 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나 노회나 총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면 이것은 모두 원인무효입니다. 1938년도 9월 9일이었어요.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그때만 해도 우리 장로교가 교파가 하나였거든요. 장로교 총회가 바로 그 평양에서 열리게 됩니다. 거기서 결의한 것이 뭐냐면 신사참배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도래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다 신사참배하라.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 총회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들이 그 총회에 모여 있었는데 일본 경찰들이 그 총대들 좌우편에 앉아 있다가 신사참배 반대요 라고 그렇게 하면 막 억압하고 끌어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총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이것이 다수의 결정이긴 하지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결정이기 때문에 총회가 결정을 한 일이라도 그것은 원인 무효다. 성도님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면직이 됐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면직을 시켰어요.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 면직된 것, 그것도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어떤 결정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 어긋나는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합법이라는 말입니까? 불법이에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나 노예 혹은 총회의 결정이 내 생각하고 달라. 혹은 내게 어떤 손해가 되는 결정이야. 그래서 나는 그것을 따를 수 없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권위를 가진 기관의 결정은 반드시 마땅히 존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최초의 기독교 종교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렸는데 성도가 구약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결과 이제 성도는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 그 최초의 그 교회 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성도들이 다 존중하고 따랐어요. 왜냐하면 그 기관을 바로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요즘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하고 고민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자꾸만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고 불의를 행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내가 힘을 가졌다고 해서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크게 둘째로 성도는 교회의 중심, 교인은 바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돼요. 성도들이 간혹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앙과 생활이 따로인 사람이 있어요. 6일 동안 세상살이 하는 거 보면 불신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주일날 되면 거룩한 성도처럼 행동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 안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 부분은 뭐냐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한 부분은 뭘 다루고 있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앙과 생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데 묶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행일치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신은 강조하는데 생활이 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는 너무 화려한데 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신행일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달력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흔히 달력의 요일을 이렇게 셀 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세는데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달력을 보시면 제일 앞머리에 뭐냐면 바로 주일이 있어요. 제대로 세려고 하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달력 하나도 우리 이 만들 때 뭐냐면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진 후에 세상으로 나가는 것. 이걸 전제로 해서 이 서양인들이 이 달력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는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사람 간에 화해할 것 화해하고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고 바로 교회에 와야 된다. 그리고 성도는 교회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교회에 출입하기 좋은 곳에 사는 것이 좋아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사자가 먹잇감을 공격할 때 아무나 공격하지 않고 딱 문에 엎드렸다가 보통 보면 무리에서 떨어지거나 약한 놈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말렉의 공격 대상이 딱 두 부류였다는 거죠. 첫 번째 부류가 뭐냐면 뒤에서 떨어진 자. 그 다음 부류가 뭐냐면 약한 자들 그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하고 자꾸 마음이 멀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믿음이 덜렁덜렁 자꾸만 문제가 생기면 마침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돼요.
영적으로 약해져 있으면 별것 아닌 일로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된다. 그런 면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날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다가 몇 주 교회 안 오면 처음에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근데 몇 달 교회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무덤덤해져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지금 살았는지 영적으로 죽었는지도 제대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기가 참 교회적으로 위기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기에 성도는 6일간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다가 주일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기 와서 어떤 데는 컨디션이 좋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게 셋째로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저는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참 마음이 아파요. 또 성도님들 중에 병이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일보다 더 크게 고민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성도님들이 어려움 겪거나 건강 문제보다 더 크게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성도님들, 저도 가난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저도 건강에 문제가 어려우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몸이 아프든 이 삶은 반드시 100년 안에 끝납니다. 유한하다고요. 그러나 지옥의 삶은 끝이 없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불못이라고. 그러기에 우리는 늘 자신이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가를 체크하고 또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도 흩어놓으면 불이 꺼지듯이 신앙도 계속해서 불을 지피지 않으면 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어떤 경우에도 나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흐트러지지 말아야 돼요. 신앙 점검해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단 한 사람도 믿음을 떠나지 않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마땅히 권리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님들의 자녀가 성도님들에게 만약 엄마 나 이제 지금 이 집에서 살아도 돼요? 제가 밥값, 옷값, 숙박비 안 내도 돼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자녀가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성도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웃을 거예요. 웃기네? 얘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 더 나가서 만약 성도님들의 아들, 딸이 말썽을 부렸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부터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아들, 딸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부터 아들, 딸 아니니까 이제부터는 밥값 내고 옷값 내고 숙박비 내고 이 집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마 저는 이렇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그런다고 해서 밥값 내겠다고? 숙박비 내겠다고? 야,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설사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다고 해도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바뀌지 않아요. 다만 잘못하면 책망과 벌은 받아요. 성도님들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자녀 아닙니까?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자녀잖아요. 매는 치죠. 꾸중은 하죠. 대신.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정말 고민을 하다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가슴에 새겨져서 이 이야기를 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을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분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은 아들, 딸이 잘못했다고 버립니까? 하나님이 집사님 수준보다 못할까요? 그 말 딱 한마디 했는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얼굴이 확 펴지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번 인치심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님들은 잘못을 하면 매를 맞고 꾸중을 듣고 책망을 들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자주 드는 편인데, 성도님들이 만약 나이가 들어서 유산을 물려준다면 똑똑하고 말 잘 듣는 옆집 아이한테 물려주겠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고 말도 안 듣는 내 아들, 딸에게 물려주겠어요? 당연히 누구에게? 아들, 딸에게 물려주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잘못이에요. 내가 저 절간에 가서 사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저 불교도들, 불제자들, 저 사람들보다 내가 착하고 잘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믿고 내가 못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왜 하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을 자꾸만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선행을 행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공덕을 쌓아야 되지 않을까? 뭔가 좀 도를 닦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내가 양심적으로 천국 가지 않을까? 성도님들 아닙니다. 절대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부족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줄 줄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참 저는 예수 믿는 보람이 정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도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부족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가 뭡니까?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 성도입니까?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이지만 죄사함 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다시 한번 오늘 굳게 붙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유업으로 받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유업으로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학습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받으실 분은요,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2년 전에 우리 강장환 장로님께서 바로 이웃에 사시는데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셨는데, 주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8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던 분이 하나님을 이제 서서히 알게 됐는데 저희하고 이제 교육을 하고 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목사님 아직 제가 잘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찡했어요. 지금은 희미해요. 그러나 앞으로 신앙이 더 다져지면 세례도 받고 완전히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양검석 성도님을 우리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소개합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4가지 질문 한다고 그랬는데 4가지 질문에 우리 성도님께서 예라고 크게 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드십시오. 양검성 성도님은 이제부터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로 약속하십니까? 예. 우리 성도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께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매일 그 말씀을 읽고 배우며 그 말씀대로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성도님께서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교회 예법을 배우며 세례를 받을 때까지 신앙생활에 더 정진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예. 그러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8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우리 강장로님을 통하여서 교회로 인도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80년 동안의 생각과 삶을 온전히 청산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점점 더 신앙을 다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에 따라서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지만 장차 이 땅을 떠났을 때 우리와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례받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 가족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 예수 믿고 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양검성 성도님에게 특별히 주님 영육간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동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성도인들 앞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검석 성도님은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동산교회의 학습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축하하는 시간 2부 때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 210장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헌덜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관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피값을 주고 이 땅에 세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성도들을 교회의 몸 삼아 이곳에 서울 동산교회를 세워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공동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죄사함 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이곳에 은혜가 더욱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은 것을 기억하며 천국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있는 교회, 철저하게 말씀의 원리대로 가르치고 순종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또 학습식을 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 산예배와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귀한 11조 드린 성도님들 계십니다. 참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처럼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건축 예물을 드린 분들이 계시며 전도 선교 예물을 드린 분들이 계시며 또한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옵니다. 하나님이여, 작은 동전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과부의 두 렙단처럼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그런 놀라운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겪는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 같이 예수 믿어 함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서울 동산교회 귀한 은혜의 신앙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인사하고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받으신 우리 양금성 성도님 축하드리고 주의 은혜가 더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금성 성도님 잠깐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여기 앞에까지 한번 올라와 주십시오. 예, 예, 여기 잠깐 한 칸만 올라와 주십시오. 예. 카메라를 좀 우리 저한테 비췄다가 우리 양금성 선생님께 좀 비춰주십시오. 학습정서 제21 학-1호 이름 양금석 1942년 1월 15일생 위의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학습을 받고 본교의 학습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1년 4월 18일 서울 동산교회 집내 신수철 목사. 예,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성도님 거기서 우리 저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한번 인사할 때 우리 마음껏 우리 축하합시다. 자려 경례.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장정욱 권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꽃다발 하나 좀 준비해 주세요. 제가 의미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건국 목사님 가정 우리 앞으로 잠깐 우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아기 데리고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예. 예. 우리 교회 와서 참 수고도 많이 하고 저도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김건국 목사님은 이제 청주로 옮겨서 이제 더 큰 꿈을 안고 또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있게 그렇게 또 쓰임 받을 겁니다. 우리 김건국 목사님 제가 한번 우리 기도하고 우리 박수로 환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김건국 목사님과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강도사로 저희 교회 와서 저희 노예를 통하여 목사 안수도 받고 또 하나님 귀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단란한 가정 이루고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 힘쓰다가 이제 이 교회를 언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김건국 목사님과 그 가족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사역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이여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환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예.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이렇게 또 이렇게 떠나는 분도 있고 또 아울러 또 다음 광고는 또 축하할 광고입니다. 우리 최석봉 문희옥 집사님의 차남되는 우리 성원군이 이번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상암 DMC 타워 웨딩홀에서 결혼을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 차량은 공식적으로 운행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가서 축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껏 축하를 좀 해주시고 전화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많이 쓰여요. 제가 솔직히. 그래도 우리 어려워도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난 더 어려워도 난 예수 믿는다. 그죠? 예, 더 어려워도 예수 믿는다. 이 마음으로 우리 가지고 있으면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하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